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개발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죠. 근데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드레가 누굴 찾아왔어요? 시몬을 찾아왔어요.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을 찾아왔어요. 시몬을 찾아와서 말하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뭐예요?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전도한 케이스죠. 그러면 어떻게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안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안드레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안드레는 감격에 차 있었어요. 어떤 감격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정말 성경이 약속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감격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전한 거예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 감격에 차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 감격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전도한 거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만나서 감격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세상이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의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만나게 되겠죠. 제가 저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 친구가 있어요. 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학교 친구를 이제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오자, 같이 오자 이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걔는 이름이 기독교적이다. 걔는 교회 다녀야겠다. 이름이 하은이잖아. 하나님의 은혜.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좀 오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한테 저 교회 가려고 그래요. 친구 따라 그랬더니만 부모님이 못 가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지 못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 마음 모르지만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뭐 믿음이 있었겠죠 그때. 근데 지금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젊은이들 문제가 아닐지 몰라요. 결국에 우리의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해요.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뭐 3분의 1, 4분의 1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 믿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중에서 많아요. 야, 저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에 안드레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초청하는데 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내가 감격하니까 그 감격이 전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안 믿는데 자녀 세대가 어떻게 믿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정말 믿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것들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 믿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말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면 아, 저게 신앙이구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격에 빠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 먼저 우리가 참 신앙인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뭘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요. 안드레의 초청을 받아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시몬이니까 시몬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장차 너를 개발할 것이다. 이름을 바꿔줘요. 이 개발한 뜻은 이름이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A, B, C 이런 호칭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의 성품과 그가 가진 사명과 그가 가진 역할들을 보여주는 것.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네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언제 바꿔줬냐는 것. 정말 이때 베드로가 정말 5천 명을 전도하고 3천 명을 회개시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개발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였을 때 그의 내면에 잠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고 꿈을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반석이라고 이름 불러 준 거예요. 여러분 알래스카 아시죠? 알래스카. 이게 미국의 영토인데 지금은 미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는 우리 남한의 한 17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원래 땅이 알래스카가 미국의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냐면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가 재정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 땅을 판 거예요.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냐면 720만 달러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제곱킬로미터 를 얼마에 산 거냐면 5달러, 5천 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보다 더 큰 땅을 5천 원 주고 산 거예요. 5천 원 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샀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수어드 장관인데 뭐라고 막 신문에서 막 그런 욕을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큰 돈을 주고 왜 냉장고를 사냐고. 쓸모없는 냉장고를 샀다고. 온갖 비난을 했어요. 바보짓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땅에 알래스카의 지하 자원이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숨겨져 있는 지하 자원 중에 철만 해도 4천만 달러. 4천만 달러의 양의 철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철뿐만이 아니죠. 석유, 온갖 지하 자원이 풍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남는 장사를 한 게 알래스카 산 거라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문을 남긴 장사가 알래스카 산 거라고 지금은 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정말 북극에 있는 그 쓸모없는 땅이다. 냉장고다 생각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이 사람은 볼 수 있었던 거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해안이 놀라운 거죠. 그날의 베드로도 마찬가지. 어쩜 베드로 보면 그냥 그냥 어부예요. 갈릴리에 그냥 어부고 평범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개발을 보신 거죠. 참 그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와 서로를 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정말 개발하라 불렀지만 이 부른 표현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 대한 기대와 꿈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거. 정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다. 나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믿음들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큰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안드레가 가졌던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개발을 하리라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서로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